이런 재미있는 글이 있습니다. 방글방글 웃는 아기를 보고도 마음이 밝아지지 않는다면 지금 당신은 쉴 때입니다. 식구들 얼굴을 마주 보고도 살짝 웃어주지 못한다면 지금 당신은 쉴 때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에 창문에 비치는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지금 당신은 쉴 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하루가 궁금하지 않고 전화도 기다려지지 않는다면 지금이 쉴 때입니다. 오랜만에 걸려온 친구의 전화를 받고 바쁘다는 말만 하고 끊었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도 소리만 들릴 뿐 마음의 감동이 오지 않는다면 지금 당신은 쉴 때입니다. 슬픈 영화를 봐도 눈물이 나오지 않고 슬픈 연속극을 보면서 극본에 의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오래된 사진첩을 넘기다가 반가운 얼굴을 발견하고도 궁금해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아침과 저녁이 같고 맑은 날과 비 오는 날도 같고 산이나 바다에서 똑같은 느낌을 받는다면 지금 당신은 쉴 때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의 쉼을 얻는 인생입니다. 어떤 인생이 마음에 참된 쉼을 얻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현대인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수고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쁘게 살아갑니다. 아이들은 학교 공부하고 학원에 다니느라 바쁩니다. 청소년들은 공부하고 진학 준비하느라 바쁘고 어른들은 일하느라고 바쁩니다. 바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다시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얼마나 피곤할까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울증이나 불면증에 시달리는 면역 기능이 약해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각종 질병에 걸리기 쉽다고 합니다.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이 스트레스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회가 갈수록 경쟁이 심해지는 사회이고 또한 여러 가지 실적이나 업무상이나 학업이나 또한 가정의 모든 일이 계속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본래부터 이렇게 수고하는 삶을 살도록 운명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도 일은 했어요. 일은 했지만은 그때는 수고로움은 없었습니다. 아담은 스트레스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인생에게 수고로운 삶이 주어진 것은 인류의 조상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하여 타락하는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요. 그때부터 이마에 땀을 흘리는 수고로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사람들이 아담의 삶과 같은 땀을 흘리는 삶을 살 때에만 그들이 생존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전무후무한 지혜와 부귀와 영화와 영광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기를 전도서 2장에 있어요.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솔로몬과 같이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살았던 그 사람의 인생도 역시 수고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이렇게 수고하는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안식과 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 참된 안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휴식과 안식을 갖는 시간이 계속되고 있죠. 이제 이 뜨거운 여름에 막바지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귀한 여름에, 이 뜨거운 여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쉼을 말씀으로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주시는 말씀은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참된 안식과 쉼으로 초청해 주십니다. 28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게 우리 인생을 향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은 수고합니다. 또 동시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고하지 않고 무거운 짐을 지지 않는 인생은 한 인생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사람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죠. 자신도 그 무거운 짐을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에게 오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결국 그 짐을 자신이 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무거운 짐을 들고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셔요.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다른 곳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인생들이 그 모든 인생들의 짐을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질병과 자녀 문제와 생활의 문제와 죄의 문제와 마음의 염려와 장래의 걱정, 귀신의 문제, 죽음의 문제, 구원의 문제, 이런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그때 이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도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받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과연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주님께서 주님의 품으로 우리들을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초청에 응하는 사람들에게 쉼을 주시겠다고, 쉬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안식과 쉼은 오직 주님에게만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아파트나 전원주택이나 대궐 같은 집에 산다고 해도 그곳에서 인생의 본질적인 안식과 쉼을 누릴 수는 없어요. 이 세상에는 근심된 일만 많고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곤고한 일이 많이 있지만은 참 쉬는 날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죄악된 일이 많아서 많은 인생들이 그 죄악 가운데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들을 향해 우리 주님께서 두 팔 벌려 말씀하고 계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쉼과 안식을 주님 안에서 누리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인생을 자동차에 비유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 그 자동차에 꼭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는 정말 큰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음악에도 쉼표가 있습니다. 고속도로에는 무엇이 있죠? 고속도로에는 휴게소가 있습니다. 사람도 때때로 쉼을 가져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안식과 쉼은 참 놀라운 것입니다. 의학적으로도 우리가 매일매일 잠을 자잖아요.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 잠을 잔, 이 잠에 대한 신비를 아직까지 풀지를 못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잠을 잘까? 어떻게 잠을 자고 그렇게 깨어날 수 있을까? 이 신비한 것을 아직까지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안식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름이 다가오면 어김없이 쉼을 얻기 위해서 산으로 가고 바다로 가고 산으로 가고 각자가 원하는 곳으로 모처럼의 삶의 휴가를 즐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더 지치고 더 피곤합니다. 아무리 좋은 계곡에서 쉬다 와도 피곤한 몸과 마음의 찌꺼기를 다 버리고 오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1년을 두고
아니 평생을 두고 온 세상을 돌아다닌들 몸과 마음에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는 그 세상은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육체적인 필요는 쉬면 되지만은 삶의 피곤한 문제들,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들이 괴로운 마음을 어디 가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살면서 겪는 가슴 아픈 문제들, 영육 간의 곤고한 문제들은 어디 가서 쉬고 온들 풀려지고 평안해지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참된 쉼의 자리는, 참된 평안의 자리는 산과 바다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백론에서 주님, 내가 당신의 품에 쉬는 날까지 나에게 참된 안식이 없었나이다. 주님 품에만 참된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 생활하기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심령이 각박해지고 너나 할 것 없이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으로 경쟁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요. 한 사회학자가 현대사회의 특징을 다음 3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첫째는 현대사회를 콘크리트 사회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주거 환경이 콘크리트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살다 보면 사람들의 마음과 사고까지도 콘크리트처럼 굳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단절되고 쉽게 굳어지고 또 쉽게 상처를 받는 게 바로 이 원인이 있습니다. 둘째는 이 시대를 스피드 시대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남보다 좀 더 빨리 움직여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경쟁 대회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빨리 움직이다 보니까 어때요? 피곤해요. 너무나 힘듭니다. 세 번째로 현대사회는 스트레스 시대라고 합니다. 스트레스는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위험하고 불안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일종의 방어 시스템이래요. 그런데 이 스트레스가 두려움과 불안함, 그리고 분노와 짜증을 증대시킵니다. 육신적으로는요, 고혈압, 심장마비, 위궤양, 불면증, 당뇨, 간장질환 등 이런 것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스트레스를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문제는 이 현대인들이 이 3가지 문화에 중독되어서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참된 만족이나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지치고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의 삶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우리의 삶이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그 가운데 여유와 안식을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안식과 그 쉼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요? 그것은 주님의 품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 주님의 품 안에서만 참된 쉼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안식과 쉼은 세상적인 즐거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느라고 즐기지 못한 쾌락과 향락을 찾는 것을 휴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휴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휴식 뒤에는 채울 수 없는 허무와 공허만이 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품 안에서 누리는 안식과 쉼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 새로운 충전의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주님 안에서 이러한 안식과 쉼이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맬 때에 우리의 삶에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울 때에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몽해를 메었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안식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주님의 몽해를 메었을 때에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몽해가 무엇입니까? 몽해는요, 쉬는 도구가 아니라 일하는 도구입니다. 소나말의 어깨에 씌워 전기를 뒤에 달아 끌기 위해 나무로 구부러지게 만든 기구가 아닙니까? 비유로 말하면요, 쉽게 벗겨지고 던지기 어려운 고된 일을 우리는 몽해라고 말합니다. 이 몽해를 맨 가축은 이 몽해가 벗겨지기 전까지 죽으림을 다해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고된 일의 상징이 바로 몽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각 개인에게도 몽해와 같은 인생의 짐이 있죠. 내 인생의 작은 짐도 우리는 잘 지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생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에게 주님의 몽해를 메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주님의 몽해까지 멜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렇게 무거운 주님의 몽해를 지게 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말씀입니까? 옛날에 이스라엘에는요, 짐승 2마리에 함께 몽해를 얹어서 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몽해는 2마리의 짐승이 한 조를 이루어서 매는 몽해였습니다. 이 몽해는 1인용이 아니라 2인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몽해는 함께 맨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들과 함께 몽해를 매지 말라 그러죠. 뭔가하면 그것은 몽해는 1인용이 아니라 2인용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몽해의 한쪽을 주님이 매시면서 다른 쪽에 들어올 사람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욕심과 고집과 죄악으로 만든 몽해를 벗어놓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몽해를 매자는 초청입니다. 우리 주님은 힘과 능력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인생이 가야 할 방향도 아십니다.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몽해를 맸을 때에 모두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몽해예요. 그래서 주님이 져주시는 몽해이기 때문에 그 몽해는 가볍고 쉬운 그 몽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주님과 함께 매는 이 몽해는 주님께서 친히 나의 것까지 메어주시는 멍에입니다. 어린아이와 아빠가 함께 무거운 짐을 들고 가고 있을 때에 그 짐은 결국 누가 들고 가는 것입니까? 어린아이는 아빠가 들고 가는 그 짐에 함께 손만 얹어 놓으면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미련하고 약한 우리들은 주님의 손에 이끌려 천국길로 함께 가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주님과 함께 몽해를 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공동 운명체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몽해를 함께 매기만 하면 예수님께서는 자연스럽게 우리 인생길에 동행하게 되시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게 되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에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때로는 말씀으로 격려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곧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몽해를, 주님의 몽해를 주님과 함께 매기만 하면 우리가 스스로 인생길을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예비하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평안하고 안정된 길입니까? 주님과 함께 몽해를 메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내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주님의 몽해를 메고 살아가는 인생은 쉼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쉼을 얻을 수 있고 주님과 함께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나의 몽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한 여교사가 신장 투석으로 고생하고 있는 학생을 발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학생에게 말합니다. 나는 2개야. 네가 원한다면 1개를 줄 수 있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맥스 중학교 교사인 제인 스미스라는 이 여교사가요, 그 학교 학생 15세 소년 마이클 카터에게 신장을 기꺼이 기증해 주었습니다. 신장이 2개 있죠? 그 중에 하나를 떼주었어요. 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수술을 맡았던 의사도 이 사랑에 감동했습니다. 원래 이 선생님과 이 학생의 신장은 일치하지 않았지만은, 이식이 불가능했지만은 거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약이 개발된 덕분으로 이식 수술에 성공했던 것입니다. 제인 스미스 교사는 주위 사람들의 칭찬에 대해서 어느 교사라도 학생에게 더 나은 삶을 주기 위해 나와 같은 일을 행했을 것입니다 라고 애써 겸손을 표했다고 합니다. 마이클 에반스의 어머니인 에반스는 아들이 병으로 고통받는 중에서도 항상 기도했다며 그 기도 응답이 바로 선생님인 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이 여교사는 주님의 마음으로 질병의 멍에를 이 학생과 함께 맨 것입니다. 그 기쁨과 그 평안이 이 교사와 학생에게, 그 가족들에게 충만하게 채워졌습니다. 한 소년이 역사에 남을 훌륭한 업적을 남기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그 비결을 물었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어떤 일부터 해야 됩니까? 그때 목사님은 소년에게 친절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루 24시간 중 1시간만 내가 가르쳐 준 대로 행동할 수 있겠는가? 소년이 말합니다. 그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겨우 1시간인데요. 목사님이 소년에게 설명했습니다. 하루에 15분씩 기도하고 15분씩 성경 묵상하게, 15분씩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15분씩 사랑을 실천해보게. 하루에 1시간이에요.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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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분.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하루 이틀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장시간 지속적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이 소년이 처음에는 쉬워 보이는데 계속 해보니까 이것이 엄청난 멍해와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년은 이 행동을 교훈에 옮겼습니다. 그러기를 10여 년. 그리고 과연 이 소년은 전 세계를 복음을 들고 다니는 유명한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빌리 선데이입니다. 청소년기에 훌륭한 스승을 만나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지는 인생을 택하였을 때에 그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능력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그러나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멍에를 메고 살아갑니다. 주님의 멍에를 살아가면 그 짐은 가볍고 또한 그 멍에는 쉽고 그 멍에 가운데 평안과 행복이 있지만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멍에를 메지 않고 이 세상의 멍에를 메고 살아갑니다. 그들에게는 안식이 없어요. 평안과 기쁨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그 어떤 사람에게도 평안과 기쁨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숨 쉴 틈 없이 돌아가는 바쁜 삶만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걱정과 근심만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의 멍에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세상의 멍에를 짊어지고 살아가게 되면 세상에 주는 온갖 근심과 걱정이 나를 주관하게 됩니다. 그것은 내 어깨를 누르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벗어던지고 예수님의 멍에를 쥐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되면 주님의 주시는 평안과 행복과 구원의 기쁨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평생 동안 주님의 품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에서 평안과 행복한 삶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시편 41편 46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바쁘게 만듭니다. 우리를 쉴 수 없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걱정과 근심을 던져줍니다. 이러한 인생을 향하여 주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8월 한 달이 중순을 향하여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뜨거운 여름도 지나갈 것입니다. 휴가와 쉼의 계절도 지나갈 것입니다. 이 뜨거운 여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정리해야 됩니다. 이제는 이 여름을 지날 때에 과연 내가 어디에서 안식을 얻으며 어디에 내 인생에 참된 쉼이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참으로 다시 한번 다져잡고 다가오는 9월과 가을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뜨거운 여름에 휴식과 쉼이 있는 이 계절에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평안과 기쁨이 성도님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마음의 쉼을 얻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습니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으로 죽을 일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간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세상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주님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심을 우리가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우리 주님 나라로 하시니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영원한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뜨거운 여름을 생명의 말씀으로 잘 마무리하여 다가오는 9월달과 가을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열매와 믿음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우리 동산재단과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